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7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자, 이집트의 모든 맏 자손, 첫째 자손들이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밤입니다. 너무나도 깊은 슬픔이 이집트를 다 뒤덮었죠.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님을 섬겨라. 지금 그냥 나가라가 아니라 이들이 나가는 목적을 바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로의 입에서 지금 너희의 주님을 섬겨라. 이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32절을 계속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자,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라는 것은요. 빵 반죽을 이제 발효해서 보통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쌀을 씻어서 불려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죠.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음날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얼른 싸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떠나오게 된 것을 이야기해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의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좋아했던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리고 저들을 잘못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요 함부로 못 건들죠. 자,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레위기라든가 이런 율법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종들도요 퇴직금을 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었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종으로 들어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전쟁포로라든가 이런 노예로 들어오는 경우, 둘 다 노예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보면은요 이 종들을 대할 때, 노예를 대할 때 다른 고대 사회처럼 진짜 노예 다루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고용 노동자들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는 인격적인 율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착취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줘야 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옵니다. 희년이 되면은 노예로 살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일한 만큼의 품삯, 한마디로 퇴직금을 챙겨서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줘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진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자로 대우해주는 그런 법이었죠.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노예로서 착취했죠. 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려먹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뜻, 연약하고 억눌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많은 것을 챙겨서 나오게 됩니다. 자, 37절부터 보면요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장정, 한마디로 성인 남성만 60만이면요 전체 인구가 대략 200만 정도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 빠져나왔다는 것은요 굉장한 인원이 빠져나온 겁니다. 이집트가 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8절 보면요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모든 군대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후손, 여기서 이제 주님의 군대라는 표현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주님의 군대로 삼으십니다. 군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건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을 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만날 적들도 다 죽이시면 되는데 왜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전쟁은 이기는 편과 지는 편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 세상의 전쟁은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자와 패자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승자고 사탄이 패자입니다. 어떤 싸움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이미 이긴 편에 소속되는 겁니다. 이긴 편에 소속돼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그 싸움이 치열하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결론은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라는 결론이 난 전쟁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라고 칭하십니다. 42절을 보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주님의 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밤이 된 것입니다. 자, 43절 보면 이제 유월절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자, 유대인의 전통,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는 할례입니다. 자, 오늘날은 할례를 할까요? 안 합니다. 오늘날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에는 세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5절 보면요,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뼈는 꺾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었던 또 그런 내용과도 연결이 되죠. 4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네, 이 군대 단위란 말이 또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은요, 사실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더 중요한 비중을 사실 차지를 많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승리의 나라, 주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혹시라도 생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승리의 군대의 군대로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키셨고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의 승리의 군대에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군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의 노예, 정말 세상의 저주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생명과 복의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승리의 군대에서 떠나지 않아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